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태워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장 초반부에 제가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을 땅에 앉히신 다음에 설교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배의 사이즈를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가 있습니다. 스타리아라고 부르는 승합차인데요. 그 승합차가 만약 2대가 있는데 2대를 딱 붙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배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는 8m 정도, 폭은 2.3m 정도, 깊이는 4.5m 정도, 1.4m 정도라고 되는데, 길이로 치자면은 봉고 2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조금 더 짧은 것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12제자들과 함께 타고 건너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물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쉽게도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돌보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39절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바람이 아주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죠.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할 수 있냐, 믿음이 있기는 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내시면서 꾸짖으시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교회 채널로도 보내드렸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글, 주일 설교 글 있는 게시글에 보시면은 그림으로도 띄워드렸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항상 떠올리는 이유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폭풍, 바다와 관련된 그림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그림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실제로 지금은 없습니다. 전시를 했는데 누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시관에 그냥 비어진 채로 전시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던 때가 그가 20대 초반에 약혼을 했던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 청년의 마음, 20대 초반 청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폭풍 속을 걷고 있는, 폭풍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인물이 1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포함 12제자를 끼면은 13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명을 그리고 있어요. 렘브란트 자기까지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14명 중에 어떤 표정으로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돛을 기준으로 45도를 꺾는데 45도는 빛이 들어오고 45도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빛이 보이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무명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세상에 조명을 받는 사람도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폭풍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함께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14명의 등장인물 중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 한 주간 보시면서 마음을 다지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었던 기사에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풍랑을 보고 떨고 있는 제자,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대드는 제자, 주무시는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제자, 혼신을 다해 키를 잡고 예수를 주목하는 제자, 배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구토 중인 제자,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 배에 가득한 물을 죽으림을 다해 퍼내는 제자, 그리고 왼손으로 모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밧줄을 움켜쥔 초록색 옷을 입은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 또한 자기가 화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의 모자를 꽉 붙잡고 있지만 자기 인생 또한 풍랑에 있었기 때문에 밧줄을 꽉 잡고 휘청거리는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안 혼날까? 지금 이 14명의, 예수님 빼고 13명이죠. 13명이 처절하게 풍랑을 돌파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13명까지 렘브란트가 치자면 자기까지도 혼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혼나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니네? 라고 혼내시지 않겠습니까? 안 혼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외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만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풍랑이 너무, 폭우가 너무 심하게 이는 날이었는데 저희 집이 교회 사택이었거든요. 앞뒤가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철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날따라 철문이 마치 두두두두두 누가 당기는 것처럼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귀신 영화에 심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두두두 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가 문 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을 꽝 치는 것처럼 누가 철문을 빵 치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귀신한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꺼져라 귀신아 그러면서 제가 막 엄청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꺼져라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 이후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신 승리로 내가 귀신을 쫓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무서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6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업고 배를 버리고 걸어가겠다라고 발길을 물 밖으로 내밀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행동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혼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요 꼭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자책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은요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힘듦을 만났을 때 꼭 내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이때 이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달라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날 저물 때, 이게 밤이라는 이미지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광풍이 뭡니까? 폭풍랑, 이 미친 바람, 정말로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잠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침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밤을 만나는 분이 있고 풍랑을 만나는 분이 있고 침수된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따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마치 미신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억지로 회개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탓을 하지 않길 바라시고 남의 탓을 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탓을 하지도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36절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그 구절을 빼도 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구절이 있으면 그게 강조 구절이에요. 다른 배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진짜 이렇게 풍랑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풍랑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해져서 예수를 깨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시선을 가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두게 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입었던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한 천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자신의 과제를 달성하지도 않고 그냥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에게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가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알아요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내가 아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상담사를 밀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울면서 서로 마음을 풀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무거운 죄책감이 되어서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며 내가 옛날에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내가 예전에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넘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끝나고 나면은 공과가 결정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는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풍랑이 불고 있잖아요. 누구 탓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흘려보내고 이 광풍을 어떻게 돌파할지만 우리가 결정해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외쳐볼까요? 시작.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뭘로 혼냈는지를 보시면은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혼내시는가 보시면은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돛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침몰하면은요, 물을 퍼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배가 이상한 데로 가면 키를 꽉 붙잡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그 기도의 핵심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혼난 것이지, 제자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은 사실 틀린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장이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느냐?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4장에서 내내 지금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다.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너희는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하지 않아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겨자씨 같았던 이 말씀이 자라서 그늘을 만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간혹 이런 풍랑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 것 알면서도 왜 우리를 이 바다로 몰아내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고 어부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던 거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혼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모이면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성경은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시편의 두 부분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3절과 4절,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 구절이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닌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불러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주무신 순간에 이 찬양을 묵상하시고 믿고 주무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배후의 부위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하는데, 이 고물이 고물상의 고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보면은요, 배의 앞부분이 물을 이렇게 헤치고 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물이라고 부르고요, 배의 뒷부분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흘러갈 땐 배 뒤쪽에 물이 더 고이기 쉬웠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설교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자는 척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역사가 누가가 사람들에게 말을 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가? 저는 새벽에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깰 때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새벽 기도에 늦을까 봐 제가 문득 일어나서 시간을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렇게 잠을 설치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역적인 압박이 있으면은 잠이 잘 안 오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주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면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또한 잠을 자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이 구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그냥 감동적인 찬양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실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찬송했던 대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께 바통을 터치하고 주무셔야 될 때 100% 숙면으로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 한 구절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보내진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이 노래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됐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진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려면은 어떤 태도가 바람직합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23절부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구절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깨웠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요청했어야 돼요. 하지만 무서움으로 예수님,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진 말씀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얘기하는 거 맞죠? 일부러 광풍 보낸 거 맞죠? 일부러 내가 이리저리 뒹굴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이 상황 떠올리라고 굴리시는 거 맞죠? 이제 제가 나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거 맞죠? 라고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서움만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무서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났다라는 거예요. 니네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 그 유명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 까먹고 있니? 주님께서 혼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넘으면 평온함과 기쁨과 주님이 바라는 영원한 항구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항구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혼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두 문장 얘기하시잖아요. 자연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미친 바람조차도 두 문장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몇 번의 설교를 했는데, 내가 너희가 큐티하는 동안 몇 번의 말을 전해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두 문장이면 충분한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희 가운데 받은 말씀이 효과가 있니? 너희 마음에 받은 말씀이 능력이 있니? 너희 마음에 받은 말씀을 너희가 되새김질 하고는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폭풍우가 몰고 있는 그 밤에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가끔 보면은요, 운전자인 저는 막 미칠 것 같은데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뭘 믿고 이렇게 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 믿고 자는 거잖아요. 진짜 안전한 차고 첨단 기술이 다 완비된 차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쓸데도 없는 옆에 이거 붙잡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잡으면은 뭐 살아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까? 근데도 불안하니까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를 믿으면은요, 폭풍우가 와도 버틸 수가 있고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자를 못 믿으면은 아무리 평안해도 부들부들 떨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놀이동산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놀이기구 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은 사람들이 놀이기구 탈 때마다 제가 한없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는 밑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라고, 나는 사파리 좀 보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뭐 구경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자꾸 시험대 위에 올리지 말라고. 그 놀이기구에서 막 이렇게 막 휙 올라갔다가 휙 내려갔다. 기사에 보면은 놀이기구에 공중에서 멈춰 있는 격도 경험하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춘천인가 어디에서 MT를 갔다가 바이킹을 탔는데 이게 안 완전히 내려가야 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반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이게 바이킹이 막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멈추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사람들이 이 놀이기구조차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맡기고 기쁨을 누리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놀이기구만큼만이라도 믿었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택시 운전사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놀이기구 만들고 정비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평안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 이찬수 목사님도 저랑 같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풍랑 속에 있는 시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설교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제가 설교한 본문 말고 조금 뒤에 보면 6장에 또 풍랑이 일어요. 근데 지금은 주무시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오늘 설교하셨는데 그 장면에서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부러 이렇게 기쁨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피조물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되돌아보는 게 그냥 과거만 추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켰던 경험을 떠올리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떠올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에 되새김질이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은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지금 앞으로 풍랑을 만나면 주문을 외쳐라. 무엇이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면 어떤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6장에서 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면서 흉내를 냈다가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옷을 다 찢어놓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극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다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한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풍랑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풍랑을 돌파한 겁니까? 아니에요. 풍랑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풍랑을 아직 못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아직 풍랑을 안 보내주신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붙잡아야 될 건 은혜밖에 없고, 풍랑을 돌파했을 때도 붙잡을 건 은혜밖에 없고, 풍랑을 안 만났을 때도 붙잡을 건 은혜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추구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외칩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던 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구나, 선생보다 탁월한 무엇이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굴러굴러 가다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달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원준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은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잠을 잔다고 해요. 감히 그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잠자는 신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밀림에서요 사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저거 일도 안 하고 자고 있네, 아니면은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사자는 진짜 세니까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저렇게 누워 자고 있어도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사자의 위엄을, 사자의 능력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물, 물이 고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옷이 다 젖을 때까지 주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양동이로 이거 막 부어 올리고 물 퍼내고 있는데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이 광풍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원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때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깨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가 기도 운동, 부흥 운동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시면 알아서 일어나실 텐데 왜 자꾸 깨우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광풍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광풍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버텨보겠다고, 예수님 조금 더 주무셔도 된다고, 피곤하신데 고생 많으셨다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좀 쉬시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야 네가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 어두운 밤이 계속돼도 이 거친 바람이 끝이 없어도 이 침수 상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붙잡고 버틸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나는 안 흔들린다 라고 선포한다면 광풍이 지쳐서 우리를 떠나는 날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극적인 예배나 자극적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시던 우리의 엔딩은 결정돼 있어요.
무엇이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항구에 도착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품으시고 예수님을 노래하시면서 주님을 선포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설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와 노래와 선포로 함께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며 영원한 안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과 풍랑과 침몰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닐 수 있고 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갈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정답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시편의 찬양을 떠올렸더라면 이들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고 오히려 말씀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회로 여겼을 것인데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서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말씀, 수많은 찬양, 수많은 권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떠올라야 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이 아니라 말씀만 밀려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풍랑 가운데 만났을 때도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돌파했을 때도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밤과 광풍과 침수가 어울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